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안식일 기쁨으로 주님의 존전에 모이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마음도 여전히 있지만 남다른 각오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차례제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차례 제32번 시편 71편 말씀.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차례 제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각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세상에 향하여 살며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로 인하여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건강하게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일을 하실 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전영광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 오후에 담임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 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경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대영 목사님 가정과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께서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는 시간이지만 서로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채워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17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26절, 27절 두 절 말씀 함께 더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또 성시교도, 또 성경봉독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봉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뵈니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2주간 저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다가 또 함께 모여서 더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이러한 시기 가운데 마스크 끼시고 또 찬송하시는 것이 힘드실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좀 작은 소리로 찬양하셔도 괜찮고, 그런데 우리 찬양하시는 모습, 또 성경 읽으시는 모습도 한 절 한 절 마음이 맞아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이 하나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2주 동안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 참 기쁩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 다해서 드리는 우리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길이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삶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의 일주일간의 삶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제가 이제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아내도 생각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특히 막내는 또 이제 4살인데 눈에 많이 밟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가 한 20년쯤 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같이 하던 선생님들과 교사 위로회라고 한번 식사하고 영화 보러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참 영화 별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1997년작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오늘의 말씀의 본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의 영상들을 잠깐 찾아보고 한번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Life is Beautiful 이라고 원제는 그런데, 사실은 영상도 조금 볼까 그러다가 이 예화나 영상이 설교를 압도할까 봐
혹시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USB에도 담아드릴 수 있고, 제 예전에 있던 게 있더라고요. 교회 오시면은 이렇게 전화 주시고 오시면은 업무 시간에는 우리 방에서 보실 수 있는 가치 있는 진짜 괜찮은 영화더라고요. 조회해봤더니 한국에선 12만 명밖에 관람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더 없으실 것 같은데, 주인공이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유태인 귀도, 그리고 아내 도라, 그리고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조슈아라는 세 사람이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영화는 그런데 내용은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시대는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 그리고 2차 대전이 발생해서 그것이 맞춰지는 과정까지의 시간적인 배경. 귀도의 모든 가족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서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기차를 타고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재산 다 뺏기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수용하는 바람에 엄마는 따로 떨어지고 아빠와 아들이 수용소 가운데 갇혀서 모두가 똑같은 수용소 옷을 입고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노동들이 시작되고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 브리핑으로 독일 군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어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인지 손 번쩍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막 인스트럭션,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칙들을 가르쳐 줍니다. 뭐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은 뭐 혼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 조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무엇을 하면 벌점이 몇 점이다. 무엇을 하면 상점이 몇 점이다.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1000점의 점수를 가장 먼저 도달하는 사람에게는 상품을 주겠다. 그 상품은 탱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 독일 군사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보면은 탱크 장난감을 좋아해가지고 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탱크라는 선물을 주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숨어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아야 되고 일과 시간 동안 테이크케어가 안 되니까,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숙소에 숨어 있는 가운데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겁니다. 상금이 탱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위태로움 가운데 나날이 지나가고, 어느덧 이 독일 군사들이 전쟁의 패색이 역력한 가운데 아주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서류들을 불태우고 도망갈 준비들을 합니다. 군인 탱크들이, 군인 또 차들이 와서 여러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여기 작은 캐비넷에 들어가 있어라. 지금 군인들이 화가 났어.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찾아서 아웃됐는데 너만 못 찾았거든. 오늘 밤 붙잡히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조용하게 숨어 있다가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나오면 네가 이겨. 아빠, 그렇게 하면 몇 점인데? 60점이야. 그럼 지금 난 몇 점인데? 940점이야. 그러면 합치면 1000점이 되네. 그래, 그러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당부하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불을 가지고 치마로 변장해서 여자 숙소로, 수용소로 가서 아내를 찾으려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도망치려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아버지가 독일군에게 눈에 띄게 돼서 발각되고 잡힙니다. 데려가서 처리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지나가는 그 이제 총살을 시키러 이렇게 뒷마당 같은 이렇게 한적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좀 데려가서 이렇게 죽이려 그러는 그 가운데 아들이 숨어 있는 그 캐비넷의 사이의 틈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서 자기는 막 기가 죽어서 벌벌 떨면서 마음속으로, 그런데 캐비넷이 저기 보이는 가운데 자기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얼굴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 갑자기 뒤에서 독일군은 어리둥절하지만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이니까 걸음걸이를 이렇게 해가면서 다리도 쫙쫙 뻗어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하면서 윙크를 날립니다.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 건물 뒤편에서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들은 다음 날 날이 밝아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나왔습니다. 광장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서 있는데 갑자기 탱크 한 대가 막 소음을 내면서 옵니다. 연합군의 탱크였던 겁니다. 이 아이를 본 연합군의 탱크가 아이를 탱크 위에 태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가운데 수용소에서 이제 모든 풀려났던 사람들 가는 가운데 엄마도 만나고, 엄마 그러면서 나 이겼어, 1000점 따서 탱크 탔다고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만나고 키스하고 끌어안고 그런 모습 가운데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2차 대전에 대한 기억이다. 이 아이에게 이 2차 대전이라는 수년간의 위험하고 어렵고 유태인으로서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용소의 생활이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재미있게 끝내고 탱크를 선물 받았던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자기는 어렵고 힘들었다기보다 굉장한 게임을 쟁취해냈다라는 행복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정말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때는 6월절이라는 유대의 큰 명절이 가까운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모여들었습니다. 1세기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6월절 예루살렘 성에 운집한 사람들의 수는 약 200만 명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인구 밀도를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도성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남녀노소 뛰어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며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자신이 이 성에서 붙잡히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인파들이 보이지만, 전능하고 전지하신 예수님의 눈에는 며칠 뒤에 돌변하여서 돌을 던지고 시기와 질투와 멸시의 눈으로 침을 뱉고 예수님을 욕할 사람들도 그들 중에 많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 그들의 모습들이 오버래핑 되면서 아마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지금 겉으로 그냥 지금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눈도 마주치시고 고개도 끄덕이시고 인자한 웃음으로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표면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신다면 최측근인 자신들, 최핵심 멤버인 12사람의 자신들도 한 자리씩 크게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들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자리 때문에 다투었다라는 본문을 앞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향해 당부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미 길에서 3차례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선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락방 강화 설교라고 불리는 설교를 통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마지막 말씀, 그날 밤 그 다락방에서 전하셨던 말씀들은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강한 말씀들이었을까요? 이러한 비장한 선언과 가르침 가운데 제자들은 부정하고 싶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는 하시나 보다 라는 것을 인식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떠나신다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인식은 사실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나의 죽음과 떠남의 의미, 그것이 갖고 있는 목적,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자신들의 선생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 막연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베푸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힘낼 수 있기를, 위로받을 수 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푸실 수 있는 모든 위로와 사랑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과 또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고 나이가 정년에 이르고 또 가정을 꾸릴 능력이 있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젊은이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에 의해서만 생각하고 결혼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에 깊이 빠져서 불같이 사랑할 때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세상 다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학창시절에 또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시간 나는 대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만나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서 모든 커넥션들이 다 끊어지고 수업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사랑하고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같이 살려고 하면 어디서 살 것인가? 무엇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경제를 꾸려갈 것인지만 생각을 해도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시절이 변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맞벌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졌다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통 사회에서는
남자는 가정을 이루고 꾸려가야 할 능력과 힘이 있어야 결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문화는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갓 결혼한 부부들은 신혼여행을 마친 후에 당분간 떨어져서 사는 것이 그들의 관습 문화였다고 합니다. 보통 6개월 정도에서 약 1년간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떨어져서 지내는데요.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바로 신혼집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신랑이 될 남자는 이 시간 동안 자기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들에서 농사 짓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설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이미 집이 몇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야, 너 결혼하지? 두 번째 집 가서 살아. 여기 세 번째 집에 가서 너희들 그걸 살아라. 그거 내가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 지어져 있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살아갈 수 있게 지을 수 있는 땅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아들은 뭐 하느냐? 아버지가 시키는 일들,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고 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 기간 동안 아버지가 주신 땅에 신혼집을 짓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집을 꾸미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내가 이제 장성해서 이만큼 집을 지을, 그래서 한 가정을 꾸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내에게도 보여주고 사회 가운데 보여줘서 집을 마련해서 아내를 초청해서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집을 지었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 기간이 약 6개월 정도에서 보통 1년 정도, 그 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리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마친 후에 사랑에 푹 빠져있던 두 사람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간절하고 그렇겠습니까? 간절하고 보고 싶어도 남편은 집 열심히 짓는 수밖에, 아름답게 정성 다해 꾸미는 수밖에, 아내는 열심히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수년, 아니 10년, 20년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조에 있을 때, 너무너무 간절할 때이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례이고 문화이고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 부부가 헤어지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때 보통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말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어.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함께 머물 수 있게 할 것이요. 아름다운 집을 짓겠소. 힘들더라도 그때를 생각하며 당신 잠시 참고 기다려주기를 바라오. 두 사람의 눈이 얼마나 감정적이겠습니까? 그렁그렁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금방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떠나가서 집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준비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멋지게 준비하고 돌아올게. 그런 당부와 같은 형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날 밤 만찬이 마치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고 그때부터 채찍질하고 침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찌 이것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때리고 누가 나의 손을 묶고 누가 나를 어떻게 때리는데 그 상처의 깊이가 어떻고 다 아시고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시지만 제자들 앞에 그것을 걷어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가만히 한번, 사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읽고 싶었지만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설교로 해도 한 달 이상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전체 구석구석에 있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들을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가운데 강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것처럼, 매주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마지막 날에 심판해 주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우리를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애쓰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심령을 저희들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깨우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자신이 육신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서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굉장히 디프레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시면서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곧 올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그윽한 눈으로 살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곧 올 거야.
내가 곧 갈게.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 너희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겠노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듣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각 사람마다 120문도의 성도들의 머리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당시의 말씀들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외치며 힘있게 전파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로하시며 마치 2차 대전 가운데 마지막까지 아들을 살리려고 애썼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야 아들아, 네가 어찌 넘어져 있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너의 마음이 평안하다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자꾸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온라인으로라도 힘써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냐? 너의 재단이 무너져 있구나.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들이 어디 있느냐? 뜨거웠던 마음들이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아 정신을 차려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무라르게 하도 질병이 너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모두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끄시며 구원에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했는데 주중에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결론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으신 지 오래되신, 신앙이 굳건하신 분들 생각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 열심 내시는 분들 생각도 났습니다. 또 동시에 연약한 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지역 가운데 어찌 나 한번 예수 믿어볼까 라는 생각, 마음에 생각났던 사람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도 났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러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2주간 교회가 클로징하는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신방을 하는 것도 참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할까 생각했던 마음도 있지만, 오늘 주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픈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다시 이러한 일로 교회가 예배를 닫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1개월이 지났는데 성도 여러분들께 다가가지 못한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지극적인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불치병 병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수십 년간 봉사하고 헌신하시다가 자기도 병 걸려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분들이야 오늘 말씀처럼 각오하고 다짐하며 나아가겠지만, 그 가슴 속에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고 또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을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제 신방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찾아도 가겠지만 또 그 사이의 시간들 동안에 혹시라도 급하신 분들 어떡하나, 혹시라도 마음 너무 답답하신 분들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미 살피시고 이미 찾아가시고 이미 사랑을 베푸시는 귀한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리라.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들을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손과 내 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필요하시면 찾아가고, 사업장으로 필요하시면 찾아가서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40을 살았으면은, 그 이상 살았으면 링컨의 이야기처럼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제 얼굴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보에도 나간 것처럼 제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이든 괜찮습니다. 필요하신 분, 혹시 스스로 부끄러워 못하시더라도 필요가 있어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겉보기보다는 그래도 속이 좀 더 부드럽고 속이 좀 더 따뜻한 그런 사람입니다. 구역별로 또 예배 후에 여러분들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제가 한마디라도 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하시는 주님께 힘을 얻으시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조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조심하시되 너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저와 함께 이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 가셔서 주님의 손과 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연약하신 분들 함께 감당하며 또 자신의 자리에서 힘쓰고, 오늘 아침에 말씀 정리하다 생각났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 주간 이렇게 있는데, 몇 년 전에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광고하는데 자기가 뭐 좀 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라고, 뭔 말 하나 걱정하면서 이래야 듣는데 자기가 몇 주 전에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고, 몇 주 동안 교회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교회 안 다녔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몇 주 동안 나온 게 다죠. 그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청년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안 죽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위태한 길 면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함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잘 아시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계심을 믿고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오 신실하신 주,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반주 잠시 해주시고요, 눈을 감고 잠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외롭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인생의 훗날에 지금의 때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내가 했던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재미있는 게임을 지나오고 상을 받은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대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한 1, 2분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그 속에 나의 영이 있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아버지의 영이 거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들이 온전히 이해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과 지금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솔저베리 가운데 있는 한인들 가운데 믿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시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사 구원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손과 발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모양은 없는지요? 조심한다는 명분 아래 분명히 열심을 내야 하는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 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의 일 앞에 인간의 상식이나 이해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영은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지,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다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이는 저희들 더욱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는 마음으로 또한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더욱 깨끗하게 하며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확장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 넘어져 있는 분들, 상처받은 분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깨달음이 있는, 이 일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저희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가발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힘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곳 가운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죽음을 앞두시고도 위로하시며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동안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 다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배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마음 다해 예배하심과 동시에 또한 계속해서 당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광고해 보니까 빠졌는데요,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이미 수개월 동안 보셨던 주의사항, 온도 체크, 손소독, 거리 두기에 더욱 힘써 주셔서 다른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담임 목사 위임식이 본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장로님들 신경 써주고 계신데요, 좌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친교실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임식 헌금은 어려운 목회자를 위한 기금으로 노회에서 사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7일 오후 4시 2021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특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에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준비들을 해나가며 능동적으로 또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대처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함께 당회가 인간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세워가는데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공천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18일 주일 예배 후 12시 30분에 도서실에서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구역별로 1부 예배, 2부 예배 후에 저와 만남의 시간 길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또 얼굴을 잠깐 대면해 보면서 또 말씀도 잠시 나누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신방과 전화를 통해서 찾아가고 함께 또 뵙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친교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18일 주일부터 만남 구역은 1구역과 2구역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한 주 진행해보고 너무 많거나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 구역, 혹시 또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 가정이나 사업장 신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준비하여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유기적으로 해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는 빠졌지만 실시간 예배 방송을 유튜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시청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원클릭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화질과 소리 부분에서 이전보다 더 좋게 더 편리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려고 우리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미 계정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이 검색될 겁니다. 추가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실시간 송출에는 아직 조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직은 실행 못하고 있지만 빠르면 11월부터 아마 실시간 유튜브 예배도 진행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위원회 가운데 속해진 우리 사진 영상팀, 음향관리팀, 인터넷팀,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격려와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또 감사의 말씀, 인사도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은 더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열심보다 더 열심히,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신속한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영에 충만한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